은혜 수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갈 분명한 사명과 이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어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 우리 고백합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다 함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 예수님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한 번 더.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을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확실한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나오게 아버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순수하게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옥으로 갈 우리 인생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으로, 그 능력만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말씀 하나하나 새겨 들으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부흥회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그 은혜가 오늘도 수요 예배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같이 좀 볼까요? 제가 좀 가리고 있군요.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 폭발 아시죠? 전도 폭발. 전도 폭발에서 전도를 할 때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이 뭔가 하면 선생님 만약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중년 남자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선생님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아 듣습니다.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와이프가 교회 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더 잘 믿으셔서 부인과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제가 영원히 우리 와이프하고 살라고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안 갈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고 삽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알려고 하여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고 또 우리가 알려고 하여도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이라는 문제는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통해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지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큰 그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분명 맞는데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감에 있어서 여러 상태로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을 온다라고 할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이제 프로세스 과정을 밟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종교 비자를 받고 이제 미국에 왔고 R 비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수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국에도 여러 과정을 밟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먼저 질문 던져야 할 게 뭐냐면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음부로 갔습니다. 음부로. 지난주에 제가 좀 다뤘죠.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사람이 죽으면 음부, 하데스로 가는데 이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음부, 하데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똑같이 음부, 하데스로 갔지만 아기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의인은 아브라함 품에 안식을 얻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오갈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이야기는 완전한 천국의 상태가 아니라 중간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간 상태. 그 증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지금 누구 품에 안겨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죠. 왜 죽었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지 않고 나사로 품에 안겨 있느냐? 왜 나사로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런 천국이 아니라 어떤 아브라함이 있는 그런 어떤 곳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과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자, 베드로가 그 당시 이미 죽은 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00년이나 지난 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그가 무덤 속에 있고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도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상태라는 그 부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기독교에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한평 강도에게 말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낙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낙원이 천국이라고 하시면 될 것인데 왜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냐라는 거예요. 용어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국과 낙원은 다르고 지옥과 하데스, 수울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용어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 중간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요. 중간 상태라고요? 그러면 카톨릭의 연옥과 뭐가 다른 겁니까? 라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연옥교리는 이단교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중간 상태라는 걸 이야기하고 캐톨릭의 연옥과 비슷한 얘기를 한다면 전 지금 이단입니까? 이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간 상태와 연옥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캐톨릭이 주장했던 면죄부 판매의 도구가 되었던 연옥교리가 무엇인가? 연옥교리는 최종적으로 이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공식 교리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 완전한 자들의 영혼은 즉시 천당으로 가게 되지만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영혼들은, 소위 말하는 부족한 영혼들은 연옥이라는 정화의 장소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교리화 시켰는데 카톨릭 교회 교리서 1030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은, 연옥에 빠진 영혼은 어떻게 해서든 천국으로 이제 가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는가? 살아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자들이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를 올려드리고 면죄부와 같은 그런 툴을 통해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연옥에 머무는 시간이 단축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캐톨릭에 보면 또 재미난, 이와 관련된 재미난 교리가 하나 있는데 림보라는 게 있습니다. 림보. 이것은 어떤 거냐면, 림보라는 것은 경계, 접촉 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천국과 지옥, 그 낙원과 음부 그 사이에 껴있는 어떤 끄트머리, 언저리에 있는 뭐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림보라는 곳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선조 림보.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이렇게 구출해 내시기 전까지 구약의 성도들이 갇혀 있는 곳이 이 선조 림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아 림보는 뭐냐면 이 소위 말하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원죄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영세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아기들이 가는 곳이 바로 유아 림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들을 때 느낌이 좀 어떠세요? 피식 웃으시는데 좀 이상하죠, 그죠? 중요한 것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연옥교리나 림보교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를 이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오갈 수 없다. 왕래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옥교리는 이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구원 얻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 얻고 안 얻고의 그 부분은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는 것은 한 번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태가 바뀌고 변화되고 그런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은 단 한 번이고 정죄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옥에서 구원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변하고, 구원받고 안 받고 이것이 변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바뀔 이유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중간 상태라는 것은 카톨릭의 연옥교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완전히 다른 교리. 어떤 측면에서 죽은 영혼의 상태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 상태,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고, 그리고 여러 교단들의 교리 표준 문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의 논문 혼수론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은 중간지대인 낙원에서 예비적 행복을 누리고
악인은 음부의 불에서 예비적 고통을 받는다라고 칼빈이 종교학자 칼빈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칼빈의 후예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중간 지대, 중간 상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2장 1항을 보면, 제가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인용을 하는가 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 등 이렇게 보수 교단이 가지고 있는 표준 문서예요. 보수 교단들은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교리를 정리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목양적으로 여러 가지 이것을 바탕으로 교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장 1항을 보면 영혼의 중간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잘 보세요.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두 장소, 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악인은 지옥에 던져져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갔지만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중간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고, 지옥에 던져졌지만 심판을 기다리는 중간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즉, 이미 천국에 들어갔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까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를 타고 LAX에 내렸는데 미국에 도착했지만 아직 미국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왜요? 뭘 통과해야 되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비자와 신분을 확인하고 입국 심사대를 넘어와야지만 비로소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 들어온 거예요. 즉, 미국에 도착한 비행기 안에 있다고 하여서 미국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입국 심사대까지 다 통과해야지만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이 그런 것이죠. 이미 천국에 와 있지만 아직 와 있지 않은 그런 중간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신학 개념을 좀 이해해야지만 그런 거구나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잠깐 돌아와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왜 하나님의 품이 아닌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었는가? 이게 정말 중간 상태의 힌트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장면을 한번 좀 떠올리며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과 다른 용어인 낙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셨던 것이죠. 왜 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을까? 어떤 특별한 영역인 낙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에도 나와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셋째 하늘에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3층 천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고 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니까 낙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육체는 땅 속에서 썩어지지만 영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중간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중간 상태인 음부에 놓여져 있다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이들은 낙원에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상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지 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중간 상태를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에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어떤 순서에서? 장례식 가면 많이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들도 내가 그 거처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말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거처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최종적으로 완성된 거처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문을 품고 있던 여러 가지 모자이크가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맞춰지냐면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낙원에서 예비적 행복을 누린다. 예비적? 그게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처가 완전히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낙원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중간 상태로 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멍하게 있거나 잠자는 상태라던가 의식이 없는 상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이야기처럼 의식이 있고 기쁨을 누리고 환희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처가 마련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들이실 때 우리가 그곳에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하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하면 최종적으로 마련된 거처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겠다고 했던 거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거처의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그게 계시록이죠. 계시록 21장 12절부터 보면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그 그림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나와요. 144규빗의 두께의 성곽이 있었다. 그리고 벽옥과 정금으로 만들어진 성벽을 봤다. 그 144규빗은 65m짜리 두께예요. 65m짜리 두께의 성벽이 있는, 성곽이 있는 그런 도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려하게 정금으로 그리고 벽옥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벽이었다. 그리고 이 성곽에는 12개의 그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은 12개의 기초석이 놓여져 있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이 기초석은 정말 온갖 보석으로 다 온갖 보석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꾸며진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체적으로 그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벽옥 그리고 옥수, 녹보석, 홍만호, 뭐 홍보석, 황옥, 노곡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본 적도 없는 그런 보석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 잘 모르는 그런 보석들인데 그것들을 통하여서 12개의 기초석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화려한 아름다운 정말 미에 있어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그림은요 제가 인터넷으로 챗GPT로 한번 그려보라고 시켰더니 저렇게 그리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신기해요.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 명령을 줬더니 저렇게 그렸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그렸는지 모르고 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화려한 빛깔과 여러 가지 화려한 그 모습의 그런 천국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은 황금과 진주와 그리고 진귀한 보석으로 이루어진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장소이지만 천국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분 보석이 생각해 보세요. 보석이 그 아름다운 빛깔을 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그 천국의 그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그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이지만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보석과 빛깔 이런 것들 가지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죠? 정말 경험의 한계인 거죠. 자기가 아무리 표현해봤자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픔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야기를 안 해서 일 뿐이지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과 고난이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뭐 하신다고요?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슬픔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슬픔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대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인생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요즘에 보면 세상에 저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 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지진과 이상기온 등 여러 가지 인간의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캘리포니아에 비가 와요. 이 정상입니까? 홍수가 납니다. 정상입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한, 땅이 저주받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땅도 저주받는 일이 없고 인생이 저주받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곳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찬양 잘 알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어서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날마다 24시간 365일 정말 쉴 새 없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한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곳이 정말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나중에 천국 가면요, 천국에서 맨 앞에 가서 찬양할 거예요. 천국의 맨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찬양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거라고. 부흥회 때도 강사님이 맨 앞자리가 뭐 은혜 받는 자리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는 천국에 가면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인데 맨 앞자리에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사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일까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 노인의 모습으로 천국에 간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전일까요? 성령 후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전.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이 생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몸을 입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는 곳.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모르겠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끄시고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보여지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신비한 것인지 조차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희미하였던 것이 선명하여지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완전히 알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상급을 누리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인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하나 하늘나라의 상급이
하늘나라의 그 상급이 계속 쌓여지고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셨는데, 그 거처가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천국을 보고 기록을 했지만, 그 기록은 어떻게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경험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들었던 보석 중에, 자기가 보았던 빛깔 중에 가장 아름답고 멋졌던 그런 빛깔로, 보석으로 천국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천국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말하죠. 우리 형제들이 세상에 있는데 거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그를 보고 회개하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권함을 잘 들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듣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권함을 받고 순종할 때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회 학교 아이한테 물었대요. 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라고 했더니 애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지옥 어떻게 가냐 물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권함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그리고 회개해야지만 천국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열린 천국문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재림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물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모두 깨끗 점이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민감함 허락하시고 세상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준비를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아버지 경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더 섬길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전도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다시 사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아버지,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믿고 의지하며 전도하며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겨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과 권함을 잘 듣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아버지 왕노릇하며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 아이의 말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정말 우리가 필사적으로 정말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인척들, 형제자매들 있다라면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의 그 권면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이디가 마이디 프레이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죽었다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 예수님의 그 권면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 친인척이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시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안에 돌아온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복하고 아버지 회개하며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들, 모든 가정 예수 믿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린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때 천국을 향한 더 자세한 암과 또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망 속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가는 모든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잘 믿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중간의 상태에 놓여져 있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미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베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